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생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장막절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교회력의 이 마지막 큰 명절을 성취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셨다. 장막절 때마다 제사장은 황금 항아리로 번제단 왼편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은 바위 사이로 뚫린 통로를 통해 기온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물을 가져다가 2개의 대야에 부었다. 바위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은 광야 여행을 상징하였다. 동시에 그 물은 물과 관련된 많은 약속이 있는 이사야 12장 3절, 35장 6, 7절, 에스겔 47장 1절 이하,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 14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17절,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여인들을 위한 뜰에는 불기둥을 기념하는 커다란 횃불이 타고 있었다. 이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장 37절 38절이라고 외치셨던 것이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시다. 참조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는 또한 세상의 빛이시다. 8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불신하는 대적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음을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고는 자기가 세상의 빛이요 사단에게 매여있는 배역한 유대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적 빛이심을 드러내셨다. 9장 5절 이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이곳에 물을 사용하였다. 으로 보내신 사실을 유의하라. 안식일에 베푸신 이 이적은 자기가 장막절을 완성하신 자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즉 우리는 일부 사람들을 강팍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효과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9장 39절. 선한 목자. 뒤이어 기록된 선한 목자에 관한 기사를 독립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 구절은 바리새인들의 우리도 소경인가 9장 40절이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10장 1절로 21절에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목자들이 세 가지로 비교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1에서 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왕의 길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7에서 1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심을 알 수 있다. 11에서 1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실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양들을 흩으시지 않고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모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7장 36절, 10장 11절, 11장 52절, 12장 20절 이하.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성경에 따라 살며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교도들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따라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각자에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신뢰이다. 그 후 예수님은 수련절에 참석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누카의 명절에 죽지 않으심으로 유대 자유투사들인 마카비들과 자기 이름을 연계시키지 않으셨다. 12. 부활 사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5가지 신호.
11장 1절에서 12장 50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남. 마침내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요단강 쪽으로 돌아오셨다.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일종의 신호였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였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었다. 동시에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1장 27절. 이 이적으로 인하여 사내들이는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려는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한 사람이 언약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11장 50절.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 마지막 주말을 자기 친구와 함께 보내기 위하여 다시 베다니에 들리셨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밤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부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셨다. 그것은 두 번째 신호로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예비한 것이었다. 12장 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에서처럼 호산나라고 외친 것 역시 또 하나의 신호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지 않으셨다. 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12장 20절 이하 예수님은 네 번째의 신호를 보셨다. 예수님은 이미 열방 중에 있을 최종적인 추수를 상상하실 수 있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완전한 이교도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은 해당에 다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거나 또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일종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12장 38절, 이사야 53장 1절, 로마서 10장 16절이라는 선지자의 예침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목소리, 즉 하늘의 환호성은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가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12장 28절이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나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5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